교회 말씀 가지고 믿음은 선택이다라는 시리즈 아홉 번째. 오늘은 한 인물을 좀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루시라고 하는 한 인물의 선택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좀 믿음의 도전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아시는 분 있겠지만 룻의 선택을 우리가 살펴보려면 이야기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룻기는 이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고 이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 그리고 그의 아들들인 말론과 기럐이 그 땅에 든 기근 흉년을 피해서 살 길을 찾아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살기 위해 간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죽음의 소식이 이어지게 되죠. 엘리멜렉이 죽고 그의 아들들인 말론과 기럐이 이어서 죽습니다. 그래서 룻기 1장 5절에 보면 나오미가 그렇게 남편을 또 아내 두 아들을 보내놓고 혼자 남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홀로 남은 나오미의 좀 정처 없는 그런 삶을 좀 부각해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게 연속되는 한 가정의 불행의 결과는 오롯이 누구의 몫이 됩니까? 홀로 남은 나오미의 몫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엘리멜렉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누구의 이야기로 바뀌어요? 이 순간부터 나오미의 이야기로, 나오미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가 이제는 나오미라고 하는 여성의 이야기로 바뀌게 된 건데, 그 당시에 이 시대적인 배경이 사사기 시대이니까 남성 중심 사회, 남성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에서 이 여성이 중심에 서게 되는 이것은 참 놀라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예기치 못한 비극을 통해서 빚어지게 된 사건이죠.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오미, 남편도 두 아들도, 그의 이름은 분명히 누군가에게 즐거움을 주고 사랑받는 이다, 사랑스러운 이다라는 이름의 뜻인데, 그런 그의 이름의 뜻마저 현실에서 무참히 부정당한 이 여인의 위에 드리운 검은 어두운 그림자로 일막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룻기 1장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나오미의 가정이 살던 이 베들레헴이 가진 의미, 여러분 아시죠? 그것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의 상황이 도무지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의 뜻이 뭐죠? 집이라고 하는 베트와 빵 혹은 떡, 음식이라는 의미를 가진 레헴, 그래서 베틀레헴, 이래서 베들레헴이라고 우리가 번역해서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빵집, 떡집이란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래서 떡집에서 태어나셨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께서 떡집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를 가진 그 고향에서 먹을 것이 없다, 음식이 있는 집인데 떠나야 하는 상황이 상당히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거기다가 이 엘리멜렉의 가족들이 2절에 보면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에브랏 사람이라는 뜻은 갈렙 아시죠? 여호수아와 갈렙의 아내가 바로 에브랏의 후손인데, 이 에브랏이라는 이름의 어원이 열매를 맺다라고 하는 뜻에서 나온 뜻을 뜻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어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열매를 맺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겠죠. 그러면 지금 이 나오미의 가정은 어떤 상황인 거예요? 떡집인 베들레헴에서, 그죠? 열매를 맺는 에브랏 사람으로 풍족히 누리며 살았어야 했는데,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실제로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 흉년을, 그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 이 기근을 피해서 이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떠나게 되는데, 이것을 예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저버린 불신앙의 행위로 보기도 했습니다만, 요즘엔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블레셋 땅 그랄로 내려갔는데, 이 나오미의 가정의 선택을 굳이 불신앙으로 볼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이 나오미의 가정이 만난 이 흉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또한 예측할 수 없는 흉년, 이 기근의 위기를 만나게 될 텐데, 그런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고, 그 고난을 통과하는 주님의 백성들은 그 안에 그 위기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복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이 룻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룻기는요, 그렇게 희망적인 결론이지만 시작은 아주 나쁜 소식들로만 시작이 됩니다.
조금 전에도 살펴봤지만 베들레헴을 피폐하게 만들었던, 그들의 거점인 고향인 베들레헴을 피폐하게 만들었던 흉년과 기근, 그리고 또 그들 안에 그렇게 모압으로 이주를 가서 금기시 되었던 이방인과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 또 그리고 그 집안의 남성들이 전체 다 죽었다라고 하는, 몰살당했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바로 나쁜 소식이 계속 이어져 오는 거죠. 특히 그 당시에 가족의 아버지를 비롯한 이 두 아들의 죽음은 그 가정의 모든 희망이 상실된 것을 의미하죠. 나오미가 12절에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의 가정에는 더 이상 소망이, 희망이 남아있지 않다고. 왜? 남성이 있어야 뭐 이렇게 자손이라도 이어갈 텐데 남성들이 다 죽은 상황이니까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연로해진 나오미가 다시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다고 하는 건 더더군다나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고요. 나오미는 그래서 6절과 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자기 백성을 돌아보셔서 고향 땅, 흉년이 들었던, 기근이 들었던 그 땅에 양식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처지인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을 데리고 함께 유다로 돌아가려고 해요. 두 며느리 역시 뭐 다른 이야기가 없는 거 봐서는 그런 시어머니 나오미의 뜻에 동의하고 함께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하지만 유다를 향한 여정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나오미의 심경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8절에 보니까요, 이 갑자기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잘 데려가다가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각각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어디예요? 즉 고향으로 너희들 돌아가라 하고 권면을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에 큰 며느리 오르바는 돌아갔고 둘째 룻은 남게 되는데, 이것을 그냥 놓고 오르바는 마음이 없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오르바와 룻이 똑같이 어머니와 함께 하려고 눈물로 이별했던 장면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이 오르바와 룻,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지, 다른 인물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오늘 이 이야기를 마주하는 우리의 시선에 오르바와 이 룻은 서로 대립되는 주인공이고, 오늘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인생의 두 갈래 선택의 길을 보여주는 그런 예시가 되는 인물들인데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삶의 무대에서 사라져버린 남성들과 다르게 나오미를 비롯한 이 오르바와 룻, 이 세 여성은 각자 자신들이 살아갈 삶을 선택하게 되는데, 특히 늙은 나오미는 이 며느리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래도 고국 땅에서 자신은 좀 늙었지만 이 젊은 며느리들이 좀 노동을 해주면, 가서 이삭을 줍거나 뭐 이렇게 농사일을 해주면 그래도 자신이 먹고 사는 데는 좀 도움이 될 것이기에 나름 최선의 선택을 내려서 같이 가자 이렇게 데리고 간 듯 보이지만, 조금 전에도 나눈 것처럼 나오미는 노중에,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갑자기 마음이 바뀝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들에게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권하게 되는데, 왜 나오미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걸까요? 왜 이런 마음을 먹게 된 걸까요? 그래도 늙었기 때문에 이 젊은 며느리들이 옆에서 수발을 들어주면 나오미 입장에서는 그래도 편안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 텐데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아마도 나오미가 진심으로 이 며느리들을 놓고 염려했던 것은, 이 며느리들이 이방 여인들이죠. 모압 여인들입니다. 그들이 유다 땅에 돌아와서 그들에게 맞는 적절한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꾸린다는 일이 녹록치가 않은 거죠. 그 당시에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여인, 이방 사람들과의 혼인이 금지되어 있었던 상황이죠. 특별히 사사기 시대에는 더더군다나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 명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그들의 자들과 혼인을 맺지 말아라. 너희들의 아들들을 그들의 딸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을 너희들에게 데려오지 말아라. 명령하셨던 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이게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적절한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꾸린다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다가 혹시라도 이제 기대를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에는 계대 결혼 제도라는 게 있어요. 형제가 자손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대신 형수에게 들어가서 자손을 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 형님이 죽었는데 뭐 형수가 또 그래서 동생이 들어갔는데 또 죽고 뭐 7째까지 누가 남편이 돼, 뭐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이 계대 결혼 제도에 따라서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곤란하게 하려고 드렸던 건데, 지금 그런 것조차도 나오미 집안에서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지 않은 거죠. 남자는 아무도 남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나오미가 12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과부인 자신에게는, 남편도 없고 아들들도 없는 그런 자신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는 상태, 무엇 하나도 제대로 장담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음을 나오미는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내 욕심 채우자고, 내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자고 이 며느리들을 붙잡기보다는 자신도 어떻게든 그죠? 살아보겠다고 익숙한, 그래서 관계를 기대할 수 있는, 그죠? 각 고향 땅이니까 여러 관계들이 있을 건 아닙니까? 그 관계를 통해 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자기가 내린 것처럼, 우리 며느리들 나 때문에 고생시키지 말고 자신들에게 익숙한 땅으로, 고향 땅으로, 그래서 그 관계에서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어머니 집 고향으로 돌아갈 이들에게도 권리가 있으니까 돌려보내자라는 마음으로 지금 나오미가 이 며느리들을 진심으로 지금 배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며느리들의 남은 인생 아직 창창하지 않습니까? 젊으니까 그런 남은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이 나오미는요, 그들의 선택을 열린 마음으로 지지하고 격려해주고 있는 건데요. 물론 이런 나오미의 결정이 어디까지나 며느리들의 행복에 대한 선한 마음, 선의에 나온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이 며느리들이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하신다면 자신을 떠나 어머니 집 고향 땅 모압으로 돌아간다면 그들은 다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모압의 땅에 누구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 모압 땅에 신을 섬기게 되는 거죠. 다른 선택이 없어집니다. 그 혹자들은 그런 추측을 해요. 그런 선택을 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추론을 해서 이런 시어머니 나오미의 선택이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맞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그런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하신 선교적인 의지는 너무 고려하지 않은 지나치게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선택이 아니냐라고 비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여러분 민족과 종교가 어떤 민족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두 가지 핵심 요소죠. 누구 민족 하면 어떤 신으로 매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모압에서는 어떤 신, 뭐 어디에서는 어디 신, 블레셋은 무슨 신, 이렇게 다곤신 해가지고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는 건 이들은 다시 여호와 신앙에 머물렀다가 다시 그들이 섬기던 고향 땅에 그들의 신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사실 오르바와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헤어져서 고향 땅 모압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여전히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겠죠. 거기 가서 모압 남자를 만나게 되고 다시 가정을 꾸리게 되고 그 안에서 누리는 모든 문화가 모압의 문화라면 더더군다나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나오미는 남편을 잃은 이 젊은 며느리들의 남은 인생 너무 창창하니까, 그들을 내가 데리고 가서 나를 수발드는 인생으로 삼을 수 없으니까 그들 남은 여생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들의 지극히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선택을 그래도 이 나오미는 지지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권면한 겁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아. 가서 그렇게 살아. 그런 시어머니의 그런 간곡한 배려와 격려에 큰 며느리 오르바는 입을 맞추고 떠납니다. 성경에는 입을 맞췄다라고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say goodbye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런 마지막 입맞춤을 하고 떠났다는 것이고, 룻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여전히 나오미 곁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더 달라붙었다. 14절에 붙쫓았다라는 단어를 저는 성경에서 처음 보고 다른 데선 본 기억이 없는 그런 단어인데,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오히려 더 달라붙었다 어머니에게, 이런 표현으로 바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미는 이 롯의 동서이자 같은 민족인 오르바의 결정을 룻에게 언급하면서 너 이게 현실적인 결정이야, 오르바처럼 너도 결정해야 돼 라고 하면서 룻의 마음을 계속 돌리려고 그래요. 15절인데요. 너의 동서는, 오르바는 자기 동족과 자기 신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그 애를 따라 돌아가라 라는 권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룻을 강권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하지만 그런 나오미의 권유에 대한 이 룻의 대답은 뭐예요? 단호하다 못해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어떻게 보면 약간 꾸짖는 듯한 꾸짖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룻이 고백하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라는 이 표현은 앞에서 나오미가 먼저 작별을 고한 오르바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네 동서가 누구에게 돌아갔다고 그래요? 내 백성, 그 신에게로 돌아간 것처럼 너도 돌아가라고 그랬는데 지금 룻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신은 그 신이 아닙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반박하고 있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이 16절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아니 어머니, 제 백성 제 신이라뇨. 제가 돌아가야 될 백성 제 신이라뇨. 저는 어머니와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어머니의 동족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입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이 16절에 여러분 담겨있는 고백이에요. 거기다가 이어지는 17절 보십시오. 룻은 립서비스로 지금 시어머니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 라는 말을 해요. 소위 말해 여러분 죽음을 불사하고라도, 그죠? 생명을 걸고 어머니 나오미와 내가 동행하겠다라는 아주 단호한 결심, 아주 결연한 의지를 이 룻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지금 어머니에게 맹세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이 어머니를 향한 애정의 고백이 있겠어요? 더불어 이보다 더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을까요? 사실 룻이 이렇게 단호한 결심을 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왜 룻이 이런 결정을 했는지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룻의 고백 속에서 룻은 비록 태생은 어디입니까? 모압 태생입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그럴지 모르지만 지금은요, 현재 지금 나오미와 함께 있는 지금은 흠없는 하나님의 신앙을 지닌, 아주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닌 이스라엘 여인과 진배 없다 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놀라운 믿음의 신비를 만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룻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된 경로가 어땠을까요? 우리가 유추해 본다면 이스라엘 사람인 남편을 맞은 것 외에는 다른 통로가 없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집안에 시집 간 것 빼고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을 전해주었던 사람은 세 사람이겠죠. 시아버지, 시어머니 나오미, 그죠? 그리고 남편이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인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오히려 그런 룻을요, 어렵사리 그렇게 떠나온 그녀의 옛길, 그죠? 옛삶, 우리가 버려야 되는, 그죠? 죄악의 삶에서 떠나왔잖아요. 이방신을 섬기던, 우상을 섬기던 그 과거의 삶에서 떠나왔는데 그 삶으로 지금 오히려 그 어머니는 돌아가라고 권하고 있고요. 오히려 룻은요, 그가 찾은 새 삶,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산 새로운 삶, 참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에 대해서 자신의 남은 인생을 걸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의 역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고 본다면 지금 나오미와 이 룻의 역할이 뭔가 바뀐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나오미가 그래도 너 나 따라가서 하나님 신앙을 따라가야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나오미일 것 같고, 룻은 아닙니다. 내가 그래도 앞길이 창창한데 내 고향 땅으로 가서 비록 우상을 섬기더라도 내게 살 길 찾아야지 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룻의 당연한 반응일 것 같은데, 그 상황이 지금 역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저는 이 말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마태복음 19장 29절 3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을 위해서 집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자매도 버리고 부모나 자식이나 다 버려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래야 예수님 온전히 따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삶이, 구원받아 영생을 상속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예수님을 위한 삶이 가정보다도 부모보다도 자녀보다도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잖아요. 먼저 돼야 된다. 결국 룻은요, 불확실한 미래이지만 무엇 하나 장담할 수 없지만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의 동행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오늘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읽은 본문 다음 19절 이하에서 22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이 1장만 놓고 보면 룻기의 주제, 1장의 주제가 뭐냐면 돌아옴입니다. 돌아옴. 흉년을 피해 기근을 피해 이방 땅으로 갔는데 다시 1장 끝에서는 이들이 돌아오고 있죠. 고향 땅으로. 그죠? 그래서 이 돌아옴이라는 단어가요, 이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사실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경우는 이 단어가 맞는 이야기죠.
그죠? 자기 고향 땅에 돌아오는 거니까. 흉년으로 인해서 베들레헴을 떠났던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다는 의미니까 맞는 단어이지만 사실 모압 여인인 롯에게는 이 단어가 적용될 수가 없죠. 이 단어가 적용이 되려면 룻이 돌아가야 될 곳은 모압 땅으로 돌아갔더라 이러면 이 단어가 쓰일 수 있는 건데 지금 룻이 돌아가고 있는 건 시어머니와 함께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동일하게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보면요. 오늘 본문 22절에 마지막 절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라고 기록을 하는데 이 구절을 원문으로 보면 이방 여인인 이 룻을 설명하면서 하샤바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겁니다. 이 하샤바, 히브리어 하샤바 어디서 나온 단어 같으세요? 앞에서 얘기했던 슈브에서 나온 단어 같죠. 발음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샤바. 이 단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돌아옴을 의미하는 슈브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로 돌아온 이, 돌아온 사람, 돌아온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룻을 소개하는데 쓰였다는 거예요. 별로 흥미롭지 않으신가 봐요. 그렇다면 여러분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룻이 돌아갈 곳은 모압이지 제가 유다 베들레헴이 아닌데 왜 성경은 여기에서 이 룻을 가리켜서 하샤바, 돌아온 자, 돌아온 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단정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16절 앞에 17절에서 룻이 나오미 어머니 나오미에게 고백했던 중요한 신앙 고백이 전제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룻이 나오미의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오미의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여기서 나오미의 백성은 누굴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나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라고 룻은 고백한 거잖아요. 그 룻의 신앙 고백을 사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관점에서 성경은 기록되었다라는 겁니다. 룻이 비록 태생적으로는 이방 여인이지만 이 베들레헴은 평생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완벽한 타지역이지만 그런 믿음을 고백한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한 룻의 이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여정은 타향으로 타지로의 이주가 아니라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과 진배없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말해서 룻은요 비록 이방 여인입니다. 태생적으로는 이방 여인이지만 혈통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일 수 없는 자이지만 그가 시어머니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증인 삼아 고백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이 룻은 이방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성경은 그런 룻을 가리켜 돌아온 자, 돌아온 이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광경인 거예요. 그런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이 판단하신 거겠죠.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그를 인정하셨다는 건 하나님의 그 룻의 고백이 얼마나 진실된 고백인지를 하나님은 인정하셨고 그를 그런 존재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방 여인인 이 룻이 하나님을 향한 생명을 건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어진 이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신약에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룻이 떠올라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이방인 교회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룻의 이야기와 똑같죠. 그죠? 룻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었고 언약에서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었는데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워지게 되는. 그래서 19절에서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언합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였던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까워졌어. 너희는 더 이상 외인이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다. 믿으십니까? 이 고백을 룻이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게 된 거잖아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고백인 것이고요.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혈통상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는 것, 바로 오늘 이 에베소서에 말씀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배 아무나 드립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존재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예배하는 자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자가 예배하는 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다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아가고 있다, 구원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런 확신 속에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으면 여러분 이 예배는 그냥 잠시 머물렀다 가는 한 시간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많은 일들 가운데 일상의 이벤트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이 이런 은혜를 깨닫기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이방 여인인 이 룻에게 이런 특권을 감히 누릴 수 없었던 그 시대에, 사사시대에 이미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 여인에게 베푸셨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방 여인인 룻이 무슨 선택을 했습니까? 사실 시어머니인 나오미도 강권한 대로 딸은 윗동서인 오르바의 선택은 당시로서는 오르바뿐 아니라 룻이 선택할 수 있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대세를 따르는 선택이죠. 그죠? 남편도 그렇게 죽었는데 너 너무 창창하잖아. 고향 땅에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 이 말이 너무나 대세를 따르는 그죠? 가장 합리적인 선택일 겁니다. 그 당시 과부의 형편과 사정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선택할 만한 권면이죠. 하지만 룻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오르바처럼 선택하지 않죠. 당시로는 지극히 비현실적이고 불확실하고 무엇 하나 장담할 수 없기에 어찌 보면 여러분 너무나도 무모해 보이기도 하고 상당히 막연하고, 그래서 사서 고생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성경의 다른 표현을 빌리면 찾는 이가 적은 좁은 길을 걸어가기로 선택한 것이기에, 거기다가 이 룻은요 그 길을 굳이 가겠다고 선택하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걸겠다고 하는 그런 단호한 결의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선택이요, 단순히 어머니를 따라 나서는 게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선택에는 이렇게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어찌 세상적으로 볼 땐, 이성적으로 볼 때, 합리적으로 볼 땐 너무 무모한 선택이에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룻이 나오미아의 가정에서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을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훈련했기에 이런 믿음의 결단을 드릴 수 있는 걸까? 이방 여인인 이 여인이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정말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룻의 이러한 믿음은요, 먼저 믿고 그에게 신앙을 전수해준 시어머니 나오미의 신앙이 무색할 만큼 남다른 믿음이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상황이 역전됐다라는 표현을 드렸죠. 룻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따라 그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정말 소중한 그 믿음의 가치를 따라 그의 선조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물론 룻에게만 주신 땅 마음이겠죠.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낯선 땅 베들레헴으로 떠나는 믿음의 선택을 내렸는데, 그런 그녀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이방 여인인 그녀를 원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으로 인정해 주셨다. 앞에서 하샤브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확인했죠. 그죠? 그 이방 여인은 그 룻을 하샤브, 돌아온 자라고 인정하셨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룻의 믿음의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분명히 인간적으로 볼 땐 불확실하고 막연하고 무모하고 뭔가 보장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우리가 다 살펴보지 않았지만 룻은 그렇게 찾아간 베들레헴에서 그의 가문의 기업을 물을 자인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가정을 이루고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룻기 4장 17절에 오벳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다. 그러니까 즉 다윗의 오벳은 조부죠,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룻은 그 오벳의 어머니니까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계보에 이방 여인인 이 룻의 몸으로, 이방 여인의 몸으로 이 룻이 함께했다는 사실을 의미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뒤에 이제 신약의 예수님의 계보에서 확인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하고 이어지는 쭉 계보 가운데 중간에 5절과 6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으니라?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 사실은 룻의 결정적인 그 믿음의 선택이 무모한 듯 보였고 막연한 듯 보였고 불확실해 보였던 그 믿음의 선택이 이방 여인의 몸으로 메시아가 오시는 그 계보의 이름을 올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이 이방 여인인 룻이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방 여인으로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난 이 룻이라는 여인의 선택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세요? 무엇을 느끼십니까? 그렇게 메시아 계보에 들어간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에 참 그 룻 미련하고 어리석네, 한심하다, 여러분 혹시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그게 그게 돈을 줘, 뭘 줘? 그 계보에 들어간 게 뭐가 그렇게 영광스러워? 라고 생각하며 이 룻의 선택이 상당히 어리석고 미련하고 한심하다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은 아직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여러분 어떤 삶을 꿈꾸며 살아내야 하는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분이에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의 의미도 제대로 모르시는 분이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지금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지금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항변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몇 년을 믿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쫓아 제대로 믿고 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절대 신앙은 연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살펴봤던 마태복음 19장 끝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여기까지만 딱 읽으시죠. 근데 먼저 된 자가 어떻게 해요? 모르시죠. 여러분 그것까지만 보시죠. 그런 일만 일어나 많대요. 이 얘기가 뭡니까? 착각하는, 자기의 신앙의 수준을 착각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내가 먼저 됐는데 이래봬도, 내가 오래 믿었는데, 먼저 믿어서 오래됐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의 믿음의 수준을 점검하지 않는 사람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될 자 중에 나중될 자가 많고 나중된 자 중에 먼저 될 자가 많다. 나중된 자는 어떻게 해요? 늦었으니까 더 열심히 달리거든요. 그러는 가운데 먼저 되는 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늦게 믿었으니까 내가 더 열심히 믿어봐야지, 자기의 남은 세월 정말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결단하면 살거든요. 근데 일찍 믿은 분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내 공덕, 내 의가 얼마나 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라고 생각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우리의 신앙을 대충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중되는데 그런 자가 많대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누구나 나오미처럼 될 수 있어요. 좋은 의미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며느리들에게 뭘 권했습니까? 지극히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그들에게 선의를 베풀었어요. 인간적으로는 아주 의미 있죠. 저런 시어머니면 참 좋겠다라는 인간적인 생각은 들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선택이었다라는 거죠. 믿음의 선택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분명히 오르바나 룻이 그 믿음의 가정에 시집 오게 된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것을 스스로 포기하고 넘겨주게 되는 선택을 하게 된 것 아닙니까? 하지만 오늘 이 룻의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믿음의 도전을 받으셨다면 여러분은 그래도 구원받은 나의 삶이 무엇을 꿈꾸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는 그래도 최소한 알고 계신 분들이에요.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떤 믿음의 선택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진심을 담은 믿음의 선택을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 룻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꼭 여러분을 통해서만 이루실 수 있는 그 주의 거룩한 사역에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꼭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그 사역이에요.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이 퍼즐에는 박 목사야, 이 퍼즐에는 유집사야 라고 하는 꼭 여러분을 통해서만 이루실 수 있는 그 주의 거룩한 사역에 여러분이 헌신하여 응답하고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오늘, 여러분의 그 선택이
여러분의 나머지 인생을 결정해요. 광고가 아니라. 왜냐하면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받으시니까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했던 그 고백을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고백으로, 그 룻의 고백이 당신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결단으로 받으셔서 그를 인정하셨죠. 하샤브, 돌아온 자. 오늘 이 시간이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하시는 그 믿음의 결단과 선택을 드리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 좀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길 원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제가 이번 주 중에 몇 번 말씀드렸어요. 수요일 금요일에도 한 번씩 말씀드렸는데 어떤 미래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2030년도에 한국교회에 두 그룹이 남을 거랍니다. 어떤 그룹이 남는다고 그랬는지 수요일 금요일 오신 분들 말고 대답해 보세요. 믿는 자 안 믿는 자? 지금처럼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 뭐가 남을까요? 여러분 무신론자와 이단만 남는데요. 여러분 너무나도 비관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왜 무신론자가 될까요? 이단은 왜 될까요? 이단은 자기 욕심을 따라 신앙생활하니까 결국 욕심 따라가면 이단 되는 거예요. 이단은 우리 욕심을 채워주겠다고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거든요. 무신론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자꾸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했는데 자꾸 현실에 얽매여서 하나님을 자꾸 불신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회의하고 의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그것이 가득 차게 되면 믿음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어. 내가 믿어봤는데 하나님 없더라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대충 생활하면 우리의 믿음이 어느덧 사라져버리고 우리 안에 불신과 회의, 의심만 남다 보면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당연히 믿는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진작에 질문해 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물으셔야 돼요.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까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행위가 믿음의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만 구원의 열매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행위가 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 점검해야 돼요.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그에 합당한 삶이 따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을 점검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메가더 목사님, 미국에서 좀 유명한 설교가신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은혜로운 것만 따집니다. 은혜에 너무 익숙해져서 여러분 그것에 그냥 묻혀 우리의 신앙을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모르잖아요.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앞으로 5년 뒤에 주님 앞에 설 거야, 10년 뒤에 살 거야, 아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럼 우리는 늘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데 언제 준비하실 겁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때 알려주시겠지.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잘하세요?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대로 조종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을 좀 제가 고른 이유가 있어요. 사실 다른 찬양을 되게 고민했는데 이 찬양을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불러야 되나? 사실 예전에 우리 노방전도 나가서 제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에 이 찬양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기타 치면서 막 지나가는 사람들 불러놓고 막 예수 믿으시라고 막 불렀던 찬양인데 이게 교회 안에도 여러분 들려줘야 돼요. 오늘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한국교회 현실이 그래요.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이 찬양의 질문이 세상의 불신자들을 향한 질문이었는데 혹시라도 내가 들어야 되는 질문은 아닌지를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답을 하시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이 도전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